자유상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넘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부활의 귀한 중에 여러분들의 삶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입니다. 다시 사명으로 세우시는 예수님, 아멘. 다시 사명으로 세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가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들이 갈릴리로 달려갔지만 갈릴리 가서 기다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또 의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가 봤던 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시면 어떤 것인가, 이런 정말 다시 어떠한 의심이 들기 시작해서 베드로가 또다시 거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했더니 그 나머지 그 제자들이 우리도 따라가겠다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서 다시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갈등도 생기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번뇌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베드로는 자신의 옛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정말 가서 일이나 하겠다. 내가 정말 옛생활, 나는 고기를 낚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왔지만 다시 자신의 삶의 옛 터전으로 돌아가 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옛생활로 돌아간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바로 올라오는 그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떡도 구워서 그리고 생선도 구워서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먹으라고 하면서 다시 사명 가운데 불러일으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지금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잡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은 모습들, 내 삶이 힘든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또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사명을 일으켰듯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명 가운데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방황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이제는 고기나 잡고 오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와서 다시 사명을 받기 위해서, 이전에 가던 은혜를 다시 사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지금 뭔가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그 시점에 베드로가 먼저 기다려 지쳐서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 테니까 너희들 기다리라고 했어요. 나는 정말 옛생활이나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고기 잡으러 나는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갈 테니까 나는 그 바다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바로 바닷가 나가서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새 수고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안드레와 그리고 그 정말 어부 출신의 이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자신이 이전에 했던 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는 바닷가에 가서 다시 일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히 뭔가 소득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이제는 이전과 같이 풍요한 삶을 다시 누려서 평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밤수에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일상으로 돌아가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일상이 찾았으니까 이제는 정상이 되겠지, 이전과 똑같겠지,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우리의 경제적 기반도 우리의 가정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전에 자신의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똑같이 수확을 얻었습니까? 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자신들의 노력과 경험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로 돌아갔다고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경험은, 자신의 지식은 자신의 이전의 노력과 자신의 기반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인가 이전으로 돌아가면 모든 상태가 이전과 같이 회복되면 내 삶이 회복되겠지, 나의 건강도 그리고 신앙도 회복되겠지,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셔야 하냐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도 많이 깨졌었습니다. 정말 무너진 것이 많이 있죠. 우리의 경제적인 영역, 우리의 사업의 기반, 그리고 내 신앙, 내 믿음의 자세들, 그리고 우리 영적 깊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열망했던 마음들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지금은 불편하지만 조금 더 풀리기만 하면,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괜찮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가 가서 지금 열심히 사업하면 되잖아, 이전과 같이 우리가 정말 활동하기 시작하면 이전과 같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잖아,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또 교회도 달라지겠지, 내 신앙도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노력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그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 제자들, 옛생활로 돌아갔지만 회복을 해냈지만 자신의 삶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믿음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수고했지만 자신의 삶이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새 수고했기 때문에 허기가 지고 추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지금 기다리면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굽고 떡도 구웠습니다. 그리고는 지쳐있는 그들에게 와서 조반 먹으라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때 가장 충격적인 이 장면을 바라본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이 모닥불을 쬐고 있는 예수님 보았을 때 무엇이 연상되었을까요? 가야바 안뜰에서 예수님 부인했던 것이 생각났을 거라는 겁니다. 자신은 예수님 재판받을 때 가야바 안뜰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3번이나 부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소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저자와 함께 같이 다니던 제자가 아니냐라고 했어요. 저를 따르던 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침같이 뱉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부른다고 부인해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다 울면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이걸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렇죠. 모닥불에서 기억나는 것은 한 소녀 얘기, 그리고 예수님 부인했던 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지만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피했던 그 장면, 정말 너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또 예수님을 그때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겨우 믿음이 회복될 만해서 갈릴리 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또 이곳에 와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너무 조급해서 나는 이제는 예수님 따르지 못할까 보다 라고 생각하고 옛생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옛생활로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허전한 마음, 허무한 마음, 그리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우리 주님이 그곳에 와서 모닥불을 쬐우면서 고기를 구워 생선을 구우면서 그리고 또한 떡을 구우면서 그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자기를
야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 이 모닥불에서 네가 나를 부인했잖아. 또 내가 너를 부활해서 다시 만났잖아. 그리고 갈릴리 가서 기다리라고 했지. 언제 네가 옛생활로 돌아가라겠어? 근데 거기서 기다렸어야지. 내가 무슨 말씀을 할지, 어떤 사명을 줄지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야지. 왜 옛생활로 돌아갔어? 너 나를 의심했잖아. 여러분, 책망해야 맞잖아요. 베드로는 차라리 예수님이 이 정말 못된 여자가 너 그러면 되냐? 나무랬으면 속이나 후련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잘못했는데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요 괜히 불편하고 몸둘 바를 모릅니다. 차라리요 그냥 혼나면 마음이라 시원합니다. 꾸중을 주면 그냥 마음이라 좀 후련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하지 않고 선생님이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대합니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똑같이 대하고 평상시와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잘못에 찔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와 같은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선행에 대해서, 예수님의 베풀음에 대해서 어쩔 줄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의심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베드로뿐이었겠어요? 제자들도 똑같겠죠.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떡과 생선을 나눠주면서 또 제자들이 생선을 잡아오니 그걸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워서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그걸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하기는 커녕 정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따뜻하게 재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등지고 있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우리의 아픔, 우리의 낙심, 우리의 절망 보고 계시면서 더 깊은 좌절과 낙심을 보시면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를 만져주면서 일어나라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은 다가오고 계십니다. 너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잖아. 너 나 부인했잖아. 너 지금 이꾼이 뭐야? 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아팠어, 그래 네 마음 얼마나 내가 아픈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지 않니? 이와 같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서지 못한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낙심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이 멀어져 있던 순간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도 다가오셔서 우리를 지금 만져주세요. 지금도 다가오셔서 우리의 낙심과 실망을 지금도 조금 어루만져 주시며 소망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으로 세워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바로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가 있는 앞에서 베드로를 다시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알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 질문에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주님을 배신도 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지금은 떠나 있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내 마음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실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또 묻습니다.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는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이제는 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먹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양떼를 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 번째 질문인데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했어요. 두 번까지는 그냥 서스럼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세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근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대답이 좀 틀리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 마음 내 심정 다 아시잖아요. 그 내가 부인한 것까지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 번째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했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원래 시몬이었던 베드로를 네가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해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는 베드로야 부른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셨습니까?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지금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던 것이,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그가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것이, 그것은 믿음이 좋았던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그러한 신앙 상태가 아니라 옛 자아였던, 두렵고 떨리고 세상에 속해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옛 자아가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고 성령에 충만하고 사명감이 있었던 베드로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시몬의 상태로 네가 있는데 이 옛 자아가 너를, 예수님을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사명 가운데 떠나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고 떠난 것은 그와 같은 시몬이었는데, 야 시몬아, 이제는 내 사명 맡아서 할 수 있느냐? 너가 정말 내 양떼를 지금부터 다시 감당할 수 있는, 네가 정말 결심하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어?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지? 이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부끄럽고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너 정말 실망이다, 너 좌절 속에 그게 뭐냐?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지금 낙심하고 실망하는데 나는 지금 너를 베드로를 보고 있어. 시몬아, 너 시몬이라고 너를 여기지 마. 나는 너를 베드로로 지금 보고 있어. 베드로 같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돼. 그리고 다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어떤 낙심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뭐로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로 보시는 것이지 시몬으로 보지 않습니다. 너 시몬으로서 부인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 사명을 맡긴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베드로로서 지금도 너에게 그 일들을 위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원어를 보면 이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아가페라고 묻습니다.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신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듯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궁리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냐 그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너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고 있냐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필리아라고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듯이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었을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그런 사랑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에게 요구하는데, 주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이 닥치면, 두려움이 닥치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주님 부인할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비겁하게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나는 주님과 같이 그렇게 내 목숨을 바쳐서 무조건적인 사랑 나는 못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 그렇다고 해서 주님, 나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 마음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는데,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 요구하는데, 주님, 나는 그렇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맹세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난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순간이 되면, 어떤 상황과 내 마주치면 나는 여전히 무너지는 내 이 초라한 모습, 그래도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이겁니다. 근데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이 바뀝니다.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이 뭔 줄 압니까? 필리아로 바뀝니다. 필리아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한아, 네가 그런 사랑을 너는 갖지 못했을지라도, 시몬아, 네가 정말 이와 같이 연약할지라도, 그러면은 네가 형제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가 있느냐? 내가 양떼를 맡길 테니까 네가 그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떼를 맡지 못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또 무너진다고 하면, 그래, 그 사랑 가지고 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정말 네 목숨까지 바치려고 여전히 뭐라든 네 자신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시몬아, 네가 내 양떼를 먹여. 내가 사명 줄 테니까 다시 시작해. 아멘. 그리고는 그를 베드로로서 기대하면서 바로 그에게 양떼를 맡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바로 우리는 베드로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다 있습니다. 남들이 평가할 때는 저분은 어때? 저분은 어때? 저분은 어때? 다 편단하지만요,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수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 목숨이라도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죠, 베드로가 무너지는 것도 좌절한 것도 알았지만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정말 시몬과 같이 연약한 거 나약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반석이라 하겠어. 언젠가 너는 반석과 같이 흔들려진 믿음을 통해서 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기둥이 될 거야. 하나님의 역군이 될 거야. 나는 너를 기대하고 있어. 너는 너 자신이 실망했을지라도 내 양을 맡아. 나는 너를 기대하고 나는 너에게 믿음을 주어서 다시 사용할 거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신앙도 바닥에 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여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사명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어요. 예배 생활도 제대로 충실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기도하려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삶에 무너진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실망하고 좌절해서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기력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 가지고 나무라 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닷가로 가서 그래, 옛날같이 회복이 되면은 내가 어부 생활하면 이전과 같이 풍요하게 생각했는데 현장 가보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우리에게 와서 그래, 이 녀석아 그렇잖아 라고 나무랐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이전에 갔던 비전을 부여잡아, 그 사명감 부여잡아, 다시 그 꿈을 가져야 돼. 다시 기도해야 돼. 다시 일어서야 돼. 내가 너를 사용할 테니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할 테니까 너 일어나. 누가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베드로는 이후에 어떤 사람이 삽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다하면서 정말 충성합니다. 그리고 교회 반석으로 그가 온전히 서서 정말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열정, 뜨거움, 사라진 정말 비전, 하나님에 대한 결심들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그를 다시 세워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그 열정도, 비전도, 뜨거움도, 그의 정말 결심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쳐주셔서 그를 사명 가운데 일어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시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들은 말씀하십니다. 너 일어나 라고 하면서 사명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점을 깨우고 계세요. 우리의 비전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앞날에 대해서 내가 결심했던 걸 일으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명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일꾼으로 일어나기 원하셔서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산키비치의 코바디스라는 것을 알고 있죠. 베드로 말년에 그러한 기록들을 정말 그 소설내서 쓴 겁니다. 노마의 네로 황자의 극한 박해가 있었던 아주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배경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신변의 위협을 로마에서 느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권면했어요. 선생님, 제발 이 잠시 동안 피해 있다가 박해가 식어지면 그때 돌아와서 전파하십시오.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잡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저 짐승 같은 네로에게 승리할 기회를 주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네로를 치실 때까지 이곳을 떠나셔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권면했던 주변의 사람입니다. 짐승과 같은 네로에게 교회의 가장 수장이 되는 베드로가 순교하면요,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잠시 피해 있으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를 했지만 성도들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해서 드디어 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로마성을 탈출한 그는 언덕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동력에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 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앉아서 해를 바라볼 때 시야가 가리잖아요. 그런데 뿌연한 그곳에서 어떤 분이 내려오시더니만 자기 옆을 걸어갔습니다. 봤더니 주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로마성을 빠져나와서 박해가 심한 로마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곳에 피신하는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성에 들어가서 박해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황급하게 베드로는 바로 말하기를 이렇게 외쳤어요. 코바데스 도미네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데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빠져나와서 지금 이 위기를 피해서 박해를 빠져나와서 지금 내가 피신하고 있는데 주님이 박해가 가득한 곳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이상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때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걸어가시다가 공중에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 양을 버리고 가니 나는 노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겁니다. 베드로, 네가 내 양떼인 성도들을 놓고 노마를 빠져나가니까 나는 다시 노마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이 양떼를 끝까지 돌본다고 했는데, 내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내 양을 치라고 했는데, 아마 요한복음 21장 오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양떼를 먹이고 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는 땅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앞에 울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데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주세요. 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네가 잃어버린 너의 신앙이 있느냐? 너의 비전이 있느냐? 너의 꿈이 있었느냐? 네가 정말 놓쳐버린 너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이 있었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지금 보셔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 여전히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맡긴다는 겁니다. 사명 가운데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2년 동안 놓쳐버린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빈자리를 볼 때마다요,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 생각나고 2년 동안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 생각나고 그런 분들이 기억이 나요. 또 정말 새벽 예배를 꼭 빠지지 않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전에 돌아가시거나 2년 동안요 병중에 계셔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빈자리도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2년 동안 정말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면 여전히 좀 힘든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스크를 써야만이 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공포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다 풀렸을지라도 지금 여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좌절되고 낙심하고 지금도 주저하는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일어나라고 격려하세요. 네가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에 함께겠다는 겁니다. 네가 사명 가운데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명 가운데 일어나길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서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